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개인을 구원하는 것은 말할 필요 없거니와 하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늘 하신 말씀이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하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 땅은 마귀가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나라는 임금이 있고 백성이 있고 군대가 있으면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마귀가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고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이 그 군대가 되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마귀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흑암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임금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귀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붙잡고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의 구주로 오실 뿐 아니라 임금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금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은 백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백성 없는 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나라에 죄짓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을 합법적으로 하늘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 범죄에서 쫓겨나 마귀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모든 죄 지은 백성들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쫓겨난 백성들, 그래서 마귀의 백성들이 되어버린 이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남녀, 노유,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일체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기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 그 하늘나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이 군대가 되어서 우리를 둘러진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늘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모인 이 교회가 바로 하늘나라예요. 내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늘나라예요. 우리의 임금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늘나라 군대인 천사들이 지금 동원되어서 천사들이 우리를 첩첩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육신의 눈이 되어서 안 보여 그렇지. 영안이 열리면 이 강단에도 저 주위에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천사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도 천사들이 꽉 둘러 진치고 있어요. 그것은 천사는 하늘나라와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온 군대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은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래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실력 없는 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집 장가가기 전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여러분이 영 실력이 없는 무능력한 비참한 부모가 아닌 이상은 자식들에게 먹을 것 안 주는 부모 봤습니까? 입을 것 안 주는 부모 봤습니까? 있을 곳 안 주는 부모 봤습니까? 부모는 피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하더라도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자식들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있을 것 주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마땅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예요? 그럼 진짜 아버지 같으면 밥도 안 먹여주고 옷도 안 입혀주고 있을 것도 없이 내 쫓아버리는 아버지라면 거지 대장이지. 거지 대장 아버지지.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았죠? 거지가 자기 아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막 불이 나가지고서 사람들이 살림 도구를 들고 나오고 막 뛰고 꾸리고 울고 그런 것을 보고 아들이 아버지 우리는 집이 없으니까 불나서 저렇게 가재 도구를 읽고 울고 불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았어. 그거 다 네 애비 덕분이야. 그런 아버지가 되면 이건 절단강산이에요. 적어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요. 또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기까지 대가를 지불하고 값주고 산 우리들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쎄 밥도 못 먹이고 옷도 못 입히고 있을 곳도 마련해 주지 못할 실력 없는 하나님이면 우리를 천당에 어떻게 데려가겠습니까? 오직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은 뭐냐면 그 나라의 임금인 예수님 잘 믿고 그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도 많이 하고 그 나라 위해서 헌금 많이 하고 그 나라 위해서 충성 많이 하는 이런 일을 먼저 하면은 그 다음 일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돌봐주겠다 그 말씀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와서 그 나라 왕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잘 섬기고 그 나라 위해서 전도 열심히 해서 그 나라 자꾸 왕성하게 만들고 그 나라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들여 일하고 물질 들여 봉사하고 이거 다 그 나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보태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고 하늘나라 즉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물질 들이고 시간 지고 일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닌가. 아니 저 사람 저거 세상 일 안 하고 저 일 하다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노?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잘 비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못 빼면 만사가 다 안 되는 겁니다. 한 집안에도 그래요. 부모에게 잘 보이면 부모가 모든 걸 잘 돌봐줘. 못되게 굴어가지고서 부모에게 잘못 보이면 만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 뵈야 돼요. 기왕 천당 갈 바에 하나님께 잘 뵈야죠. 하나님께 잘 되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되죠. 하나님이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늘나라 왕성케 하는 일이죠. 예수님 잘 모시고 하늘나라인 교회가 바로 눈에 보이는 하늘나라입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 교회로 끌고, 그래서 하늘나라가 왕성하게 만들도록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더하여 주겠다. 할렐루야. 다 더하여 주겠다.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어느 개인이고 국가고 하늘나라를 열심히 찾을 때 최강성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32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와 다른 제자들은 큰 불신의 바다 가운데 있는 적은 무리였었어요. 적은 무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떨지 마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저 겁을 내고 떠는데 하나님이 24시간 너희들과 같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땅에서 벌써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주시기 원할 뿐아니라 장차 저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이 땅에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임금이고 우리가 그 백성이고 천사들이 지키고 그리고 그 나라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아닙니까? 죄사함의 축복, 성령 충만의 축복, 병고침의 축복, 아브라함의 형통의 축복, 그리고 영생 복락의 축복이 바로 지금 지상에 있는 우리가 얻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을 얻었는데 우리는 지금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임금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자마자 하늘나라에는 젖과 꿀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지만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흐르는 젖과 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얻은 이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속에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와 있는데요. 죄사함 여러분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것입니다. 병고침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번창 여러분의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벌써 우리가 신령한 하늘나라를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제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바로 이 하늘나라의 본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교를 믿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때문에 왔다 가던 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가짜로 받은 것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실제로 갇히는, 실제로 치료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여러분 병을 옮기시고 실제로 치료받는, 실제로 저주에서 해방되고 여러분에게 형통이 오는 것입니다.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덜에 가면 덜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하는 일마다 왕성해지죠. 가는 곳마다 안 되는 것은 큰일 나요.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우리가 참새를 잡아서 들고 다니니까 우리 누나와 누이 동생들이 나도 한번 잡아보자, 나도 한번 잡아보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잡지 마라! 기집애가 참새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참새가 팔팔 하니까 여자가 참새만 하면 손이 팔팔 해가지고 그릇 다 깨버리고 만든. 그래서 남자들은 참새를 잡아도 여자들은 참새 주면 안 된다. 참새처럼 경보하게 되어서 살간에 있는 그릇 다 깨버린. 그래서 나는 그 어머니 말을 진짜로 믿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부엌에서 그릇만 깨면 아이고 참새 잡았구나. 무슨 말 하다가 그 말을 마 33절로 넘어가십시다. 너희 소유물을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세상의 재물은 끊임없이 아닌 게 아니라 좀이 먹고 도둑이 들어와서 훔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재산이 많으면 언제나 도적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적도 훔쳐가지 못하고 좀도 먹지 않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화를 쌓아준다. 하늘나라 은행에 여러분의 부자를 열어놓는다. 전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아예 온라인으로 착착 붙여놓으면 여러분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구자에 하나님 예금해 놓은 것이 쫙 여러분에게 전달된다. 여러분 낮에 달과 별이 보입니까? 너무 해의 영광이 세기 때문에 달과 별의 영광이 잘 안 보여요. 그처럼 해같이 빛나는 하늘나라 사람 앞에 달과 별 같은 영광을 가진 사람은 그 동리에 같이 못 살아요. 해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이 있고 달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 사는 동리가 따로 있고 별과 별같이 하는 영광을 가진 사람이 따로 살게 돼요. 그 영광에 따라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쫙 있는 처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성도 중에서 저보다 훨씬 영광이 많을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때는 집에 놀러 가거들랑 관세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므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랴. 마땅하시오. 사람은 자기가 가장 귀중히 생각하는 그곳에 그 마음이 늘 있어요. 마음 생각이 늘 없는 것이면 귀중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물로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늘 그 아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보물로 생각하면 24시간 그 남편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주 사랑하면 그 자식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도 아깝지 않아요. 아까운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벌써 줄어진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한 가지예요. 부인에게 물질을 주는 것이 아까워지면은 부인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의 물질을 주는 것이 아깝지 아니하면 그건 부인에 대한 사랑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자꾸 주게 돼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주는 것이 아까워집니다.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린 것이 아까워져서 손이 달달 떨리거들랑 사랑이 식어진 줄 아십시오. 헌금 내다가 1,000원짜리 잡으려고 하다가 10,000원짜리 잡으면 불이 나게 집어넣고 1,000원짜리 찾으면 사랑이 식어진 줄 아십시오. 손에 잡히다가 1,000원짜리 잡히거든 얼른 집어넣고 10,000원짜리로 바꿔 넣거들랑 사랑이 끓는 줄 아십시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나니라. 할렐루야. 물질 없는데 무슨 마음이 있어? 보배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그 다음 35절요.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허리에 띠는 성경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허리가 힘을 쓰지 않아요. 허리 다치면 꼼짝도 못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니까 너희가 허리를 띠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무장하고 있어요. 말씀이 멀어지면 신앙도 멀어집니다. 여러분이 늘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있으면 마음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것을 중지하면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수요일 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늘 경청하면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나 말씀을 멀리하면 신앙이 식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밥입니다. 밥을 못 먹으면 기운이 없어지고 진액이 빠져요. 그러나 밥을 부지런히 제때 먹어가면 힘차고 기운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들음으로 허리띠를 단단히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있어라. 등불은 뭡니까?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늘 충만해 있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의 등입니다. 성령의 기름에 불을 붙여 늘 밝히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 다음 성령의 등불을 늘 켜려면 성령의 등불을 켜는 것은 뭐로 켭니까? 기도로서 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등불이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호롱불 그리고 제가 불광동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는 람프불 예배 볼 때마다 저녁에 람프 소지해놓고 그 다음에는 심지 올려서 람프불 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불을 켜는 길은 무엇이냐? 기도인 것입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때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일어서나 앉으나 기도하면 늘 우리 속에 등불을 켜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거치면 그만 등불이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계셔도 성령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꺼져버립니다. 성령을 등불에 비유하면은 등불은 늘 켜놓아야 됩니다. 기름을 부어서 켜놓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늘 기름 붓고 켜놓는 방법이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서 허리띠를 묶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등불을 늘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마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기도하는 것 이거 조금만 잘못하면 게을러진다고요. 그러므로 마귀는 어쩐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찬불을 띄웠습니다.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 성령은 또 우리가 늘 기도하려고 자꾸 기도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자꾸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안전하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에 힘을 써. 그러면 성령의 등불이 늘 환하게 밝고 밝은 곳에 여러분 짐승들도 안 옵니다. 밝으면은 귀신들이 안 쫓아옵니다. 늘 기도해서 성령의 불빛이 밝은데 무슨 귀신들이 쫓아옵니다. 금금한데 귀신이 쫓아오죠. 기도 안 해야 마귀와 귀신들이 달라지죠. 기도하면 마귀와 귀신들은 성령의 밝은 불빛 앞에서 어두움의 세력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장가를 들었어. 그래서 장가 들어서 이제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종들이 집에서 주인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왔다 하면 뛰어나가서 곧장 문을 열어줘야 할 것인데 종들이 그만 주인 없는 틈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취해서 잠을 자는데 주인이 와서 문 열으라고 대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열지 않다가는 나중에 그 종들은 벼락을 맞게 되는 겁니다. 아주 목이 날아가게 돼요. 그와 같이 우리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혼인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공중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변화되어서 주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후로는 이 땅에 7년 환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날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성령이 막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성령은 뭘 하신 것이냐? 신부단장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신부단장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와서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단장은 왜 합니까? 신랑이 곧 오기 때문에 단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되는데 엿새 때한 천지를 지으시고 일회째 쉬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것은 6천년에 하루를 천년으로 따지면 6천년 만에 이 세상을 완성하고 7천년 만에 쉬는데 천년왕국, 벌써 성경에 계시는 천년왕국 있지 않습니까? 6천년 만에 하나님 일을 다 마치시고 7천년 만에 쉬시는데요. 그럼 6천년이라면 정확하진 않지만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 4000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음 이 재림할 때까지 2000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명년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 2000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 2000년. 그렇다면 벌써 6000년 다 찼지 않습니까? 명년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 6000년이에요. 2000년이에요. 6000년 만에 역사가 종말되고 7000년, 1000년 안식이 온다면은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절대로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얼마나 마지막 때에 가까워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말세에는 나라 없이 천하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이루어지겠다고 했는데 1948년 5월 15일 날 독립한 이스라엘은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그래가지고서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주님이 예언하신 그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길이 있는데 길이 바로 벼랑, 이제는 길이 없는 벼랑 끝에 와서 하늘로 솟아오르든지 땅으로 천리만이 떨어진 자 벼랑 끝까지 우리가 와 있다고요. 이제 우리가 언제 이 땅의 여행이 끝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기름 준비하지 않았으면 못 가는 거죠.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도, 말씀 읽고 기도 안 하고 준비 안 됐으니 못 가고 말씀 듣고 허리를 띠고 기도해서 등불 밝게 켜 있는 처녀들은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위대한 날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주님이 곧 문 닫기 와서 문고리 쥐고 있습니다. 지금 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잠들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때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말씀을 읽고 듣고 허리를 동이고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의 등불 밝게 켜고 있다가 신랑이라고 할 때 곧장 들려 올라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자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아침 맷돌 갈다가 유대 나라에는 아침에 맷돌 갈아서 밥에 먹거든요.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나오고 또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겠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게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다 들려 올라갑니다. 왜냐? 수요일 날 만사 제껴놓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은 기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보장하죠. 여러분 꼭 가요. 그러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에서 1년에 2번 나오는 교인들이 많아요. 크리스마스 때 한번 나오고 부활절에 한번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내가 보장 못해요. 갈똥말똥하여라. 그러나 여러분은 보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대로 천국 열차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37절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와서 보니까 깨어있다. 주인이 그렇지 않다도 결혼을 하고 오는 지라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러니까 야 오늘 한턱 내자. 오늘 혼인하고 돌아온 날이니까 너 한턱 대접하겠다. 그래서 주인이 직접 나와서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마련하고 포도주를 마련해서 종들을 대접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꿈에서 깬 것 같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서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진짜냐.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 목사가 자꾸 이야기해서 드니만 그 진짜구나. 그래도 안 믿어질 겁니다. 너무 좋으면 안 믿어져요. 그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38절요.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시간을 하루에 4경으로 나누는데요. 1경은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2경은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저녁 12시부터 3시까지, 밤 4경은 3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이와 같이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보니까 주인이 2경이니까 2경은 밤 9시나 12시 사이나 그렇지 않으면 3경은 밤 12시부터 3시 사이 이런 사이에 하나님 주인이 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보면은 밤 9시에서 12시쯤 그 사이는 사람들이 졸음이 옵니다. 졸음이 와요. 그리고 12시에서 3시 사이에는 다 쿨쿨 자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장 그때가 괴로울 때입니다. 그때가 졸음이 쏟아지고 참 잠이 달게 잘 때인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아예 그냥 세속이 너무 물들고 세상 유혹이 너무 많고 물질주의가 너무 가득해서 그만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갈 위험이 꽉 들어찬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이야말로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이 온 세상을 꽉 들어차고 사람들이 세속에 그냥 정신이 없이 빨려 들어간 그 시대에 있어서 신앙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기이한 일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일주일에 교회에 그저 한번 왔다가 그냥 가면 내내 세상에 취해서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이 삽니다. 주일 하면 벌써 또 주일이냐? 그럴 정도로 아예 정신없이 세상의 속에서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밤중에 잠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갑자기 오면 누가 왔다고? 열심히 왜 왔는가? 바쁜데.
오늘 또 놀러 가려고 했는데 왜 왔어? 예수님이. 오늘 장사할 일이 많은데 왜 주님이 자꾸 오신다 그래? 그런 정신없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그런 캄캄한 밤에 그런 때에 와도 종들이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39절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밤에 도적이 오는 시간 알면은 그 시간에 안 자고 깨어 있을 것이고 방범대나 경찰에 이미 연락해 가지고서 딱 지키고 있을지 아니겠습니까? 도적이 언제 들어온지 모르기 때문에 쿨쿨잘 동안에 도적이 와서 물건을 훔쳐가죠. 도적이 오는 시간을 깨시면 도적이 못 들어와요. 도적이 몇 시에 오는지 알면은 반드시 대비를 해서 그 도적이 오는 것을 붙잡죠. 이 전쟁도 잘하는 사람은 적군이 어느 때 어느 전선으로 올 것을 알고 미리 그곳에 군대를 매복해 놓으면 적군이 오면 백발백중으로 이기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이 언제쯤 온다는 것을 대략 짐작하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주님 오실 때 틀림없이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가 제가 말한 것처럼 세계의 시기는 구라파의 시입니다. 구라파 통합과 유대인,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것이 세계의 시기입니다. 나라 없는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건 그때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 오신다 했시. 그리고 구라파가 통일되면 그때는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라파 통합과 이스라엘의 독립국으로 된 것을 바라보고 지금이 주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지금 교회들은 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제는 점점 신앙이 타락되고 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알고 이제는 깨어서 지금이야말로 성령 운동을 맹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 마음이 세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40절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도저히 우리가 생각도 하지 않은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러므로 우리가 늘 예비를 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갑자기 주님 오시는 날에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적인 사항을 봐도 주님 오실 날이 눈앞에 다가와 있고 또 사회적인 여건을 봐도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임없이 나고 전쟁과 원역과 기근이 처치에 일어나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니 그때야 끝이라니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된 것은 소련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 나라까지 다 전파되었으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처치에 지진이 일어나시니 이 지진이 온 천지에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그때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려는데 오늘날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고 있는 이 시점이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제 예비할 때가 왔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등불 밝히 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랑이라도 할 때 여러분은 기쁘게 우리 밝은 등불 켜고서 주님 앞에 나서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